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1월 7일 첫 주일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ndy, use that translator in English. 올해도 이제 시작한 지 벌써 7일째 되는데 어쨌든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새벽부터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 흔히 이럴 때 불러오는 사람이 있죠. 노스트라다무스. 그 사람이 1600년대 사람이었는데 미래를 예언했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24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진이 생길 거다, 많이. 그리고 또 전쟁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할 거다라는데, 사실 전쟁과 지진이 없은 때가 있었습니까? 계속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올해의 2024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이제 올해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도표를 만들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은 창세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몇 번째 날 만드셨나요?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만드셨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 대한 그 기록을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름의 근원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땅의 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이고요, 사람은 아담이고, 생명의 기운은 잘 아는 루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네페시 하야, 아주 유명한 그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만들어진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땅의 먼지예요. 먼지 여보 보셨죠? 구석구석에 보면 먼지들이 쌓여 있고, 청소 안 한 집에 보면 먼지.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간이란 얘기. 근데 땅의 먼지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독특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먼지로 된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 먼지와 하나님의 호흡이 결합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흙의 먼지같이 아무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은 바로 창조 질서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귀중하며 동시에 얼마나 어떤 복잡하냐, 그리고 또 특별한 지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랍비들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의 먼지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발은 진창을 딛고 서 있어도
하늘은 그 얼굴과 눈은 하늘과 별을 쳐다보는 존재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엉망진창이고 진창 같은 위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위대한 하나님의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왜 그게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는지,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더라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호흡은 결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한 본질을 나타내고, 또 인간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 동시에 초월적이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호흡은, 그 호흡은,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호흡에 달려 있나니. 그래서 가끔 그 웃긴 저 중고등학생들이 너 숨 쉬고 싶지 않아? 숨 그만 쉴래? 숨 그만 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5분만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야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호흡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독특하죠.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도 보면은 이게 자율신경이란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신경이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잠자면서 호흡이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잠자면서도 계속 숨은 쉽니다. 알건 모르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것이 평범한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멈추는 순간 위기가 닥치죠. 가끔 우리 이금마 권사님이 평가하시는 거 굉장히 멋있잖아요. 숨 쉬는데 얼마나 든다고요? 돈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산소호흡기 꼽으면. 그죠? 우리는 산소호흡기 꼽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위태한 경우에 공기가 산소호흡 꼽으면 한 통에 몇십만 원씩 계속. 그러니까 우리 그거 뛰는 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생계를 부어 넣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만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존재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땅의 먼지에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존재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그가 만약 가치가 있다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피조물이 그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 인간이 무가치하고 존재 없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벌레도 너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것이다.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죠? 우리가 가치 있다면 모든 천하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겠지만, 우리가 가치 없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벌레도 너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사실 그렇잖아요. 벌레는 언제 만들어졌죠?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셨죠? 다음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참 좋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아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 읽어보면은 바로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 그 죽음도 아담에게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죽음은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에게 찾아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나고 그것도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러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들, 그 다음에 카인의 후손들의 살인과 범죄, 이어지는 범죄가 굉장히 관영해지는 시대로서 성경에 나오고 결국은 뭐로 홍수의 심판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볼까요? 창세기 6장에 이런 참 씁쓸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뿐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렇게 될 줄 몰랐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만드셨을까? 근데 참 미시나 뭐 미드라시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고대의 성경을 가지고 고대의 랍비들이 연구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라고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옛날에 해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만드셨대요. 그렇죠. 천사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거 만들어 봐야 어떻게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천사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두 번째 천사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자 그랬더니 또 안 됩니다. 또 없애버렸대요. 세 번째 천사를 만들어서 만들자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뭐 하십시오 하고 해서 결국 인간을 만들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런 걸 보고 나서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아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었지만 인간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이어나갈 존재는 아니었겠죠. 비록 인간의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존재들이고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서로 실망시키는 일들만 끊임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계시고 인간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해석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실 그 인간의 가장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또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그런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랍비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유대인들이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수없이 수백만 명씩이나 죽어가는 사이에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 거나 맞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던지냐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계셨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계셨다. 진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인간이 어디에 진짜 인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고 하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 과연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될 존재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실망하시면서도 이때 한 명을 찾아내죠.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리고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 뒤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다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2024년도에 희망과 꿈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다음 봅시다. 나는 누구냐? 인간에 대해서는. 옆에 분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영어 재밌죠? Who are you? What are you? 우리는 What are you가 더 중요하죠. Who are you보다.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누구 있지? 은지야, Who are you와 What are you 차이가 뭐니? What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가 뭐야? 너는 누구냐? What are you는? 넌 무엇이냐? 고등학교 때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존재를 묻는 것이고 What are you 하는 것은 너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Who are you와 What are you. 근데 우리는 Who are you보다도 What are you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다음 봅시다. 인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상태와 운명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중세의 기독교 교리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특히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토탈 디프레비티래 가지고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세의 기독교 교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할 사람만 선택했다 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의 결정론적인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바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본토 친척 아비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을 결정하는 것. 본토는 바로 우리의 그 땅. 그리고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노자가 말했던 너의 그 유전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리적인, 프로이드가 말했던 심리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인간을 결정한다고 보는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땅의 문제입니다. 또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내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이해 가시나요? 내 꿈은 아버지가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지 지환아? 지환이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재벌 2세가 되는 꿈을 꾸려면 꿈을 꿨다면 누가 노력해야 돼?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지. 재벌 2세가 꿈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의 결정론적인 철학이 현대 사회에 그냥 스며든 거예요. 나에게 땅이 있으면 내가 금수저라면 내 인생 괜찮을 거야. 내가 누구 집안에서만 태어났다면 또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만 있었다면 그죠? 심지어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면 우간다 가보니까 정말 그런 말 나올 만해요.
내가 여기만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만 태어났다면 그래도 아마 우간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대한민국만 태어났다면 내가 인생은 달아졌다. 이게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 철학에서. 그런데 이러한 그 결정론, 칼빈의 전적 타락교리나 그리스 철학의 결정론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뭐냐 했을 때 다음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냐, 자연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유전적 돌연변이냐. 즉 밑에 나오는 것은 진화론인 거죠.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냐. 그러면 존재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성도 없고 신적 존재도 없고 그냥 동물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 여전히 인간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예, 이것을 굉장히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형상이란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소녀딸 보면 알아요. 그죠? 자식에게서 뭐가 발견돼요? 부모의 형상이 발견돼. 그죠? 어떻게 그렇게 황선아 사모님하고 송선아 사모님하고 은지하고 똑같은지. 누굴 보면 누굴 알고 형상이야. 이게 형상이야. 이게 이미지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눈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형상하면은 가시적인 존재로 자꾸 생각.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이런.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라 그러면 인간처럼 똑같이 그리죠. 그죠? 그리고 또 하다못해 그 상상을 통해서 우주에서 내려온 에일리언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인간하고 비슷하게 인간을 좀 이상하게 꼬아서 만들지만 어쨌든 동물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주인처럼 나름 생각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형상이고 그런 것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형상이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함께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형상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음 봅시다. 다음 하나 더 보시면 이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예.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고 말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나는 곧 나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요. 이 번역이 정말 멋있어요. 70인역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바꾼 것을 70인역이라고 초창기에 이게 AD 100 BC 100년 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나다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얘기예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되고자 하는 나가 있나요? 나는 난데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다음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를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우상도 마찬가지 아이돌이라고 영어로 돼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이미지를 본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땅 속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거든지 본따서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었죠. 어떤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금지하시면서도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나는 있는 그대로 또는 나는 되고자 하는 존재로서의 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상으로 만들면요 이미지가 고정이 돼요. 하나로 딱 멈춰져요. 그러니까 불상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딱 떠오르요. 물론 나라마다 달라요. 스리랑카 불상 다르고 인도 불상 다르고 불교 중국 불상 다르고 대한민국 불상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불상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미지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글자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 갇혀요. 어떤 때는 그렇죠. 한국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도대체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정지현 사마 우리 예준이를 표현할 수 있나요? 그 예준이 사랑하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 못해요.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이쁘다는 거 그거 표현 못해요. 사람 말로니까 아유 이쁘다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뿐이지 진짜 내 마음속에서의 그 이쁨과 사랑스러움과 그 뭐든지 목숨 걸고서 해주고 싶은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말로 딱 하면 이쁘다 그러면 그냥 이쁜 걸로 고정이 돼버려.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 거기에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기 너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스스로 되고자 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모습에 머무르지 않아도 돼요.
현재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내 모양이 왜 이 꼴이야 하고 탄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나는 출생이 흙수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배운 것도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당신이 뭐가 하고 싶을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누구나 다 스스로를 창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나요? 스스로 만든 거지. 우리 은성이 음악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좋아하죠.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잖아.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은 결국은 나는 내가 선택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또는 자기가 선택해서 미래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초등학생 애들 자기가 선택해서 계속 어디로 들어가요? 게임기 속으로 들어가고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선택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결정론과 배치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니다 그런 얘기. 너는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부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흙수저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초월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한 줌의 티끌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발은 진흙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되고자 할 존재가 될 것이고 나는 이 진흙탕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 놀라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유를 절대로 뺏지 않으십니다. 살인할 자유도 안 뺐습니다. 자기 스스로 멸망시킬 자유도 안 뺐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최고로 쓸 때는 사랑과 연민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만 이 자유를 지 멋대로 쓰면은 증오와 잔인함과 폭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고 이 자유는 하나님은 죽어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뺏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있는 그대로예요. 계속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자연과 자연 법칙에 매여 있죠.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자연 법칙은 항상 생로병사, 탄생해서 성장했다가 늙으면 죽어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자연 법칙에 매여 살면은 결국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은 맨날 부패해져 가고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영혼은 정말 새로워져 가고 계속해서 그 얼굴에 늙어서 쭈글쭈글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인간 말고 만드는, 인간은 정말 창조성이 대단하잖아요. 돼지가 나는 거 봤습니까? 네? 호랑이가 나는 거 봤나요? 인간은 처음에 날았나요? 못 날랐지. 그렇지만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는 드론 같은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인간의 창조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는 나는 되고자 되는 대로 될 거다 하는 것이 인간도 되고자 되는 대로 돼요. 그리고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상상력을 꿈꾸면, 제가 초등학교 때 즐겁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해저 이말리 책 기억하시나요? 줄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리고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 있죠? 그런 책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 읽어봤으면 지금이라도 읽어보세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 1800년대에 쓴 책인데, 그때 상상력을 발휘한,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닷속에 해저 및 이말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그 만화를 그린 사람 박재동 화백이 최근 사람이고, 옛날에 그 화백이 그린 그림 속에서는 1970년대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가지고 만화를 그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으로 들고 다니는 테레비, 이런 것도 있었어요. 1970년대 손으로 여러분 테레비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죠? 핸드폰 다 들고 다니면서 테레비도 보고 별거 다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1970년대에 생각하고 상상했고, 지금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세상적인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들 모습 속에서는 더 큰 축복 속에서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축복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은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형상인 자녀를 축복하는 것과 똑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믿죠. 지금 속썩이더라도 그래도 내 아들, 딸은 이정도 있으면 믿지. 어? 지금 어떻더라도 내 아들, 딸은 앞으로.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믿음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주는 만큼 돼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믿어줬을 때 지금 현재 모습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이 믿어주는 것만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보면은 이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겠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여기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는 God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저 인간들 하는 꼴 보면 다 멸망당해 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그리 다 없어버렸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인정하시죠. 인간이란 것은 그렇게 생겨먹었다. 맨날 죄 짓고 나쁜 짓만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인간을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그래도 믿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해요. 그래서 다음 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니 그 전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어머니를 큰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는 뭐 남편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런 건 다 당연한 거고 다 버릴 건데고, 예? 다 떠나잖아요. 버린다는 얘기는 결국 세상을 떠나잖아요. 먼저 떠나는 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왜?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으니까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돌봐주나요? 믿을 수 없으면 한 푼이라도 주고 싶나요? 그죠?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 나를 믿으시니까 돌봐주신다. 아멘. 2024년도는 이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믿으신다. 날 믿고 그래서 돌봐주신다. 나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렵죠. 그죠? 나 자신 믿기 어렵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날 믿어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 기도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그거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돼. 사실은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첫 번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니까 채우시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계속 채우시고 돌봐주냐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또 스스로 대해서도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점점 이렇게 어려운 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맨날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헤맬까? 또는 자기 자신에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해요. 또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어렵고 힘든 데 있을지라도 계속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또 읽어볼 거예요.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까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까지 말씀. 그만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살피시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비록 흙에 먼지지만 티끌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부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시작.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는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곳이 됐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황폐한 것 좀 되고 광야처럼 되고 사막처럼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덴처럼 만드시고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데려다 주시면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계속 나올 줄을. 2024년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은 진창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일으키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바로 에덴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짧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다시 한번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쓰임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바로 위로가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첫 주가 지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같이 또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강한 긍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들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될 존재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죠. 좌절하고 절망한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존재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결정해야 될 거죠. 그래서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다. 나는 사랑과 치유의 대상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